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6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전도하느라 또 주방에서 뜨거운 들어가 봤더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열기가. 여기 옛날에 광고 하나 있잖아요.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데 에어컨 하나 더 놔드려야 되겠어요. 하여튼 주방에서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고난이냐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이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족에서 가운데 나와 있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일본 사람들한테 고난 받는 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네? 친일파한테 고난 받는 게 더 힘듭니까? 친일파죠. 동족인데 배신을 해가지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요, 누구한테 받은 고난이냐? 동족인 유대인한테 받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 보면은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은 반갑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동족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받는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사모가 점심을 한다는 소식이 지음이 나음이네한테도 들려졌나 봐요. 아니, 우리 이동균 홍민지 집사님이 저 방에서 그 떡국을 드링킹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 바람에 지음이 나음이하고 제가 놀아줬잖아요. 한 10분 동안을. 앵겨붙는데 아주 그냥 제가 오랜만에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지음이가 붙으면 또 나음이도 붙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우리가 지음이 나음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소식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 참 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거, 끊임없이. 근데 이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 13절인데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길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냈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은 들음이 아니라 받음으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았대요. 이 차이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 대신에 받는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헬라어가 에덱사스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치 왕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인 편지를.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편지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반대되는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존중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잘 들었던지 먼저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또 이 감사가 있으면 더 잘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전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몫이 있어요. 시간을 들였고 내 마음을 들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전하는 자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아요.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신학생들에게 워너비죠, 워너비. 내가 저 설교만 할 수 있어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한창 할 때 그 교회 이름이 태버너클 교회인데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만 명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꿀송이 같이 듣든지 그냥 매주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구름대같이. 1800년대에 그렇게 모인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어느 사람이 그 교회 부흥의 비결, 그 교회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그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람을 끌고 지하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지하 기도실로 탁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 300명의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300명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300명이 매 주일마다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300명이 기도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고 한동안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심지어는 제가 해외 선교 나가면은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는 지역은 뭐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 제가 가본 데는 뭐 무슨 시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이런. 근데 이 필리핀 이런 데도 가보면요, 5만 명, 개신교인이 5만 명, 한 교회가 5만 명이 막 모여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가도 막 진짜 5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10만 명 교회.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시청 앞에 10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비결이 궁금한 거예요, 비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 말씀 전하는 주의종과 말씀을 받는 성도 그 예배 시간, 동일한 시간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여러분,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는요, 위대한 청중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봤자 그냥 다 졸게 만드는 설교자가 무슨 설교자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 목사 엉뚱한 얘기하지 않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조금 맞다 싶으면 아멘도 해주시고, 이런 좀 티키타카가 좀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주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멘이시죠? 저는 지난주에 이거 한번 했던 거 믿습니까? 한번 했던 게 일주일 내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받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딱 3주만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는지. 제가 중국으로 선교간 어느 교수님, 지금의 어디죠? 워싱턴에 있는 우리 류용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충신에서 설교 가르치시던 분인데, 그분이 한 달 동안 방학 때 교수님일 때 중국에 가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시켜요. 중국 지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런데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거를 배우려고 걸어서 막 24시간, 48시간 걸어서 와서 이것을 배우고 가요. 그때 한 달을 배워야 1년치를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교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잠깐 20시간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한대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좀 농담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교수님,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잘 시간도 지금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여야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얼마나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그 표정으로 딴 얘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막 받아 적고 이거 그대로 가서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고난의 때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넘어선 받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아멘의 삶, 즉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3주 동안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심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남은 시간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친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까지 막 침투해 들어가지고 야손을 끌어다 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보석금 내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야손이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돼요. 여러분, 이 노사 간에 막 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만남을 합시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이거 돈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데 조건 없는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건이 있어야지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박해했던 사람들이 보석금이 목적이었어요. 보석금이 사실은 목적이고 야손이 많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요. 돈 주고 타협하면은 사실은 고난과 박해가 없습니다. 한 번씩 오죠. 무슨 동네 건달 뭐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와가지고 돈 걷어가려고 그렇게 고난을 하는데 타협하면 돼요. 근데 고난과 박해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근데 본토인 그 이스라엘 우리 본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맞잖아요. 내 처지를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재미난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아주 짧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청년부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 사역을 떠나는데 청년부에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건데 강사가 누군가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그거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하하 웃었죠. 결혼도 안 해봤으면 본인도 결혼도 안 해봤으면 결혼 생활을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찬가지 고난받은 교회가 우리를 위로해 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 본토에 있는 교회도 동족의 고난을 받는데 하물며 그곳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우리들도 지금 고난을 받는데 참 위로가 된다. 그들도 어떻게 해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겠지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본토에 있는 교회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받으면서 이 길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응전의 역사. 아까 우리 집집마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붙은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교회 붙은 집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교회 전화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왜 여기다 붙였냐고 신고할 거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도전을 받았어요. 응전의 역사, 도전에 응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역설적이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들도 다 고난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순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고 전도해라. 이 말에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머리 계산 안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전도하라니까 전도. 오늘 스티커 붙이라니까 스티커 붙인 거예요. 나는 스티커 붙인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변에 지나가다 보니까 차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차에도. 근데 어떤 젊은이 2명이 오면서 차에 걸 뜯더니 자기 차도 아닌데 뜯더니 그냥 찢어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러다가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회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 뭐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 이게 끝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다예요. 저는 오늘 에녹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300년 동안 전도했다? 그때는 사계절이 없었을까요? 오늘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야, 영통 빌리지 엘리베이터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후들거려요. 야,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받았으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입니다.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성도답게 대처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듯이 그 과정을 성도답게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방법은 이거는 도전이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기도 먹고 자라야죠.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는데 목사님 키가 몇입니까? 얼마입니다. 180도 안 되냐고 죄송합니다. 남은 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제 나름대로 무슨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데이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앞에서 아멘 아멘 해주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이도선 장로님, 또 우리 이기영 장로님, 허충렬 장로님, 이 삼각 트라이앵글로 딱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나면 제가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사실 졸려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규민 형제 찬양할 때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창에 참 은혜 받고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장로님 세 분이 이렇게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들, 야, 오늘 그래도 이 하사모가 그 주방에 들어가서 밥할 때 전전긍긍했지만 기다려주시고 맛있다 해주시고 레시피 공유해 달라고 해주시고 참 이런 권사님 어디 있습니까? 저는 조금 짜가지고 물 좀 부어서 먹긴 했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감사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이렇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 지역에 3주만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년을 머물렀습니다. 두란노에서 2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더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고 더 은혜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이 모범과 모델을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새로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